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덮고도 남는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양,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에서의 반응, 즉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면 찬양은 내 바깥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 되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만약 감사가 없다면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없겠죠. 노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보통의 경우 감사는 그 초점이 자신에게,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직장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또 건강해야 감사를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슬슬 불편한 심기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게 불평의 말인지도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는 어때야 합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 누구입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요. 둘째, 그의 백성이요.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럼 먼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나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리고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다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니, 둘째, 그의 백성이요,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하면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기쁘게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더 자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노라면 어떤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긋나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져 있는 나의 삶을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죠.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번 불순종하잖아.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야. 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래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과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어쩌면 지금 당장 보기에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그 애씀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왜입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천국 생명을 주기 위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천국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한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혼자서 뚝딱 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런데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고 확장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그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는 양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주고 목이 마를 때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왕으로서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로봇처럼 조종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감찰하심을 안다면 내가 지금 고난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멀찍이서 저 멀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바로 예배입니다. 4절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양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예배의 문, 하늘보좌의 문까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마구마구 나에게서 내 심령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온 땅을 향해 또한 이웃을 향해 초청하는 것으로 발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누어서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왜 선하신 것인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용어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칙과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택하신 자를 변치 않는 사랑과 또한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특성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그 추격을 받았죠. 그 추격을 받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 철천지 원수 나라인 어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경계하는 블레셋의 대신들과 아비멜렉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어떻게 하죠? 자, 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미친 채 하는 연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언정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과연 내가 이러면서까지 있어야만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4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공고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슬퍼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다윗은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자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자신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찬양이 되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론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며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감사함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